조보전조이 갑상년가 조모 정순이년가 음보전조이 지승년가 백남전조이 광중년가 수자 일체지연가 외조부 보안 김태수연가 외조모 진양 전일사 연가 금일 금나왕생 공일 천도 바른제자 그리고 동창 바른제자 김홍진 이경자 보기 이현주 보기 각각 열이 10명 연가 금일 금나왕생 공일 천도 바른제자였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 이제 돌아갔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돌아갔었다 하는 것은 태어나기 이전으로 같다고 해서 그런 표현을 돌아갔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쓴다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생은 사의 근본이고 사는 생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돌아가고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기가 중류를 정리해서 다시 돌아오게 된다 했습니다. 중류에 머무는 동안에는 중류가 중간을 뜻하는 것이죠. 중간에 머무는 동안에는 성과 악이 지은 업에 구분한다 했습니다. 중간에 모여서 중간에서 우리가 돌아가서 기다릴 때에는 선한 성과 악이 우리가 지은 업에 따라서 이제 구별해서 가려낸다는 것이죠. 가려내서 미래 생애에 다시 태어날 곳을 짓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중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자는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극락으로 갈 것이고 또 악한 자는 복을 짓지 못한 자는 다시 지옥으로 간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은 사는 이 세상에는 선한 자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악한 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은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좋은 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좋든 싫든 한 번씩은 죄를 짓고 또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살면서 좋은 일을 한 번쯤은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선악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사람 보면은 어느 한쪽에는 안 좋은 면도 있고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멀리 있는데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도 착한 면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착한 면으로는 복도 지어놓고 악한 면으로는 죄도 지어놨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지은 업을 가려내는 것이 미래 내생에 확증짓는 기간이 중류라고 표현합니다. 중류 기간이 49일입니다. 그래서 77이 49일이 걸린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9일을 많이 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마지막 효도가 49제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49제는 뭐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셔서 마지막 살아생길 때 못한 효도를 49일 동안에
정방 효도를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들은 우리가 생전에 7가지 마음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업을 만들어낸다 했습니다. 그 업에 따라서 미래의 삶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업이 결정되어서 지옥으로 가지 않게 하는 방법, 살았을 때 우리가 7가지의 그 과정에서 업이 만들어진다 했는데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그 업에 따라서 지옥으로 가지 않는 방법이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방법이 있다 했습니다. 그 방법이 정성을 다해서 당연히 우리가 49제를 지내주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처럼 온 마음을 다내어서 기도를 통해서 놔두어 줄 때, 기도를 통해서 놔두어 줄 때 지내는 천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꼭 수행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놔두어 줄 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제는 부모 전생에 진 업을 잘못을 깨닫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사는 사람이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했습니다. 도와주는 길이다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지옥에 부모님이 자신의 지은 업에 따라서 지옥에 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대를 모시는 것은 겉으로 우리가 볼 때는 조상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 전생에 업을 닦는 것입니다.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업입니다. 이렇게 나의 업을 닦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제를 잘 모시게 하면은 안 될 일이 잘 풀리고 어렵게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우리가 종종 이제 그런 사례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조상이 바로 전생에 나 자신이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고 또 부모 위에 조상이라고 단정을 지어서 보는데 그 자신이 본인이라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바꿀 때 인연 있는 중생은 인연에 의해서 중생의 몸을 빌려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인연이 없어서 내가 인연이 없으면은 태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나 내가 없이 몸으로 없으면은 내 몸을 빌려서 다시 태어나려고 하지만도 낳아준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낳아준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이죠. 알 수 없는 생명 부재라 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는 관계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는 집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집에 태어나서 결국에는 그 인연에 의해서 흔히 우리가 만난다는 것이죠. 인연에 의해서 어떤 관계에서 만나는가 하면 우리 조상님들의 남의 집에 딸로 시집을 간다는 것이죠. 인연이 내가 몸을 받지 못하게 되면 남의 인연에 몸을 빌려서 남의 집에 딸로 태어나서 시집을 오는 것입니다. 그 며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남의 집에 아들로 있다가 다시 사위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인연에 대해서 인연이 있으면 너의 몸을 빌리든 내 몸을 빌리든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제를 모실 때는 결혼을 한 사람은 무조건 양쪽 부모를 모셔놓고 전도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절에 가면은 어떤 데 가면은 꼭 따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사의 남편분 따로 하고 또 부인 집에 따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종종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하는 얘기가 같이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경전이나 여러 가지 설례를 봐서 기도를 통해서라든지 여러 문헌을 봤을 때는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조상이 부부가 만나서 화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산 사람이 죽은 사람도 조상이 화합이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 부모를 모셔놓고 같이 화합하는 자리입니다. 화합을 해야만이 내가 하는 일에 여러 가지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혹 이제 그런 소리를 들을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에 보면 많이 씁니다. 이 사구계라는 거죠. 사구계가 무엇입니까? 이거 보면 많이 쓰는데 내용이 부처님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불교에서 시가라고 표현하는데 가장 많이 알죠. 약인색계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굉장히 많이 봤을 것입니다. 일체의 모든 것입니다. 일체의 모든 것이 밖에서 외부로부터 부처님을 찾지 마라. 밖에서 찾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치 부처가 어딘가 내 몸마음이 있다, 내 마음이 있다 고 얘기하는 것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나의 마음속에 있다. 내 마음을 항상 부처님이 대하듯이 수행해라. 내가 수행을 할 때는 부처님이 대하듯이 수행해라. 내가 앉아있는 이곳이 불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상태에서 내가 부처님과 닮은 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행을 할 때는 부처님과 닮은 행을 한다. 항상 깨어있는 상태에서. 그럼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까? 알아차렸을 때 빨리 반성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렸을 때 자신을 반성하는 상태. 근데 알아차려도 대부분 보면 반성을 잘 못하죠. 알았는 것으로서 이제 끝을 냅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하게 깨달음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은 바르게 바라보는 마음, 반성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내 마음이 바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이 시대가 나를 바쁘게 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늘 바쁘다는 말을 사용을 많이 사용하고 살고 있습니다. 진정 무엇이 바쁜가를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몸 안에 마음이 있고 바쁘게 살다 보면 내 몸 안에 마음이 있고 내 몸 밖에 이 시대가 세상이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실수를 한다든지 착오를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각자의 사람의 믿음, 마음과 업에 따라서 살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생각이죠. 주관적인 생각에서
주관적인 생각에서 이제 스스로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스스로 기쁘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늘 분별을 일으켜서 산다 했습니다. 그래 항상 분별을 일으키다 보면 시비가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져서 밝혀서 뭐하느냐 다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가려서 바른 것을 가르쳐준다고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모르니까 가르쳐준다. 가르쳐준 것이 아니고 다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상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인들은 늘 남의 탓을 잘한다는 것이죠. 남의 탓을 잘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의 탓을 잘한다는 것은 남의 잘못을 잘 본다는 것이죠. 남의 잘못을 잘 본다는 것은 나도 잘못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늘 얘기하지만도 내가 남의 잘못을 잘 본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잘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한테도 있기 때문에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부터 다스려야 한다. 그래서 수행하면서 마음 공부를 어떻게 바르게 다스려야 되나 하는 것이죠. 우리 공부는 배워서 지식을 채우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 공부는 우리가 안다 하면 안 됩니다. 안다 하면 내가 많이 아는데 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금강경을 공부를 많이 해서 금강경을 다 해석을 하고 하루에 한 편씩 치고 10년 동안 적고 만독을 했고 수없이 읽어서 금강경에 대해서 내가 바삭하다, 누구보다 더 잘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잘 아는 건 사실입니다.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하고 하는데 그것을 안다고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다고 표현 안 되냐? 그 지식이라 그러죠. 공부라 했습니다. 공부는 지식으로서 채워가면 됩니다. 채워가면 되는데 마음 공부는 그 반대 모른다 아는 것이 없다 이렇게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시오가 되면은 불교의 법문이 지식으로서 대입해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문을 하게 되면은 내가 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법문에 대입시켜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혜를 구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공부로서 끝이 난다는 것이죠. 수행은 지혜를 구족하기 위해서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어야 깨달음이 얻고 깨달음이 얻어야 반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말씀이나 진리를 또는 선생님들이 TV나 여러 유튜브를 통해서 아마 많이 볼 것입니다. 그 본문을 많이 들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살면서 그러한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 그 다음에는 상이 만들어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안다고 하는 생각과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서 늘 분별심이 일어나고 시비가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진정으로 내 주위에는 사람이 점점 멀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 중생들의 마음은 평소에 내 습관대로 행동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가볍게 생각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습관하는 것이 바로 습이 우리가 늘 하는 행동, 습관이 이게 읍덩어리입니다. 습관이 업입니다. 업이라 하니까 어떻게 크게 다른 존재를 이렇게 해석하고 바라보는데 내가 평소에 늘 습관대로 행동하는 것이 이것이 읍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업에 의해서 일어나는 습관이기 때문에 업을 닦아내면은 그 습관과 마음을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내 혼자 스스로 닦기 굉장히 힘이 들지요. 혼자 이걸 바꿔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싶어서 바꿔보지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전에 부처님과 닮은 행을 한다. 부처님과 닮은 행을 계속 습관적으로 습관이 의변을 했는데 습관적으로 부처님과 닮은 행을 하게 되면 그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처님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을 닦는다. 그래서 수행의 기도 정리를 통해서 진정한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았을 때 진정한 참 나를 찾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데 또는 귀로 듣는데 혀로서 맛을 보는데 코로서 냄새를 맡는데 몸으로서 느끼는데 있어서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7가지의 의비를 했습니다. 전달되는 것이 방금 보는데 듣는데 맛을 보는데 냄새를 맡는데 몸으로서 느끼는데 생각으로서 의식하는 데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자신의 입장에서만 좋고 나쁜 것을 규정해서 그 현상을 잘못 이해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왜곡된 말이 저도 된다. 이 반야신경에 보면 원리 전도 몽성이라는 것이죠.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표현했지만도 잘못된 망상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무명이고 무지라는 것입니다. 잘못 전달된다는 것이죠. 원리 전도 몽상인 것이야.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지혜를 얻어서 무명과 무지가 사라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것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항상 상상이나 공상이나 그런 것에 인해서 망령된 말과 행동을 계속 합니다. 습관적으로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습관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무지한 마음들을 기도를 통해서 더욱 정진하여 의심 없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마음이 생기시기를 우리 모두 부처님들께 기도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대를 하는 기도를 하든 조상을 위해서 마음이 늘 부족할 겁니다. 항상 조상님에 대한 기도를 수행을 하나 무엇을 하든지 부족한 마음이 있지만도 그 마음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일 전도대를 통해서 이 복덕과 공덕으로 부족한 마음을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일 동참하신 우리 부처님께서도 각 가정에 모두가 다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행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